여러분, 우리 이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대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새벽 기도 집중 새벽 기도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시 할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밖으로는 또 겉으로는 별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만 조금 더 들어와야 안으로. 조금 들어와. 전사님 머리에. 그리고 여러분 앉는 자리도 자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집중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들이 모아지고 있고 이런 그 집중 40일 새벽기도 하는 중에 중요한 영적으로 깨고 또 성장될 중요한 렘넌트들이 막 급성장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오는데 문제 속에 힘을 내질 아니하고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다가 교회 현관에 돌 간판으로 임마누엘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덮어 씌워서 새로운 네온을 제작을 해서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씨도 이쁜 글씨로 우리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입간판도 새로 달았거든요. 세워놨습니다. 또 이쪽 벽 쪽에도 이벽 맨 위쪽으로 보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 네온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6시부터 밤 11시까지 들어오거든요. 11시면 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간판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이 동네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거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세워놓은 건지 또 위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면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가서 얘기도 해보고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화해해서 그러면 그대로 종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화해만 되면 취하만 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만 가져오면 그대로 종치시키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안 좋은 일 같은데 이번에 그 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의 말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옆에 네온을 달았더니 그 밑에 있는 한 집이 살고 있어요. 양쪽 집 이쪽 저쪽은 살진 않고 한 집만 살고 있는데 밤 11시에 불이 꺼지니까 화내서 잠을 좀 잠자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1시간을 줄여서 10시에 꺼지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도 그런지 누가 했는지를 거의 알게 돼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또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차가 너무 많이 꽉 차 있어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차를 뺐다가 다시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갈 마음을 못 먹는데요. 또 주일날 또 아들, 딸들, 뭐 친척들이 또 오면 댈 데가 없어서 쩔쩔맨다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차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가져오는 차 대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29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그 대수가 29대입니다.
그리고 양쪽 7대씩을 일렬로 대도 14대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대고 또 이쪽 겹쳐대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지구대에 좀 부탁을 해서 그 지구대 마당에 그 좀 주차장이 좀 넓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서 얼마 동안을 그래 좀 그 주차를 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가까운 데로 되고 싶어가지고 점점 하다 보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섬기는 건데 주위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몇몇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소방서 직원들도 바깥에 되면은 더 못 돼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전에 좀 부탁을 해서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좀 소방서 안에 주차장에 좀 소방서 직원들은 좀 주차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팀장 두 분이 시행을 해서 주일날이면은 자기들 그 소방서 안에 주차장에 차를 좀 대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밤도. 그다음 월요일날 또 밤에 사역자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주일날하고 수요일 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날도 모입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밤에는 사역자 모임이 있고 금요일날 밤에는 금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협력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동네 사람들이 요 뒤에 택시기사하고는 한정환 씨 같은 경우는 후진으로 나오는데 막 겹쳐대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나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안으로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날 되면은 개인 택시 차를 댔다가 후진으로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 좀 오래 성도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고 또 좀 희생하고 양보할 분들은 아예 지구대 전사님하고 이틀 전에 지구대로 찾아가서 좀 음료수 좀 사가져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대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주일날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가 기준이냐 그러면은요. 아니 교회 차가 그렇게 많더니 다 어디 갔어? 이래 물으면 동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오는 분들은 지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 오는 분들도 아마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안 해봐서 그렇지 처음 오는 분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쩔쩔매다가 아마 그냥 가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먼저 온 성도들이 좀 차를 아마 그런 불평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분들과 동네 분들이 원활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폭 양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 많던 차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편의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봐줘야 되는데 우리만 생각하고 동네 분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쳐서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번에 깨닫게 돼서 실은 지구대에 차를 좀 거기 대고 또 어떤 분들은 복지관 쪽에다가 복지관에 주차장이 많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서 좀 동네 분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좀 쭉 좀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지금 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마 교회 차는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그래 하느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여러 면을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 생각했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 주일날 사람들 많이 모이나 봐요. 막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가에다가 차를 댄 거 보니까 교인들 많이 모이나 보라고. 또 그런 마음엔 내 마음에 좀 흡족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늘 증거하고 또 듣고 읽고 하지만은 정말 동네 분들을 섬겨서 동네 분들이 감동받는 뭐 교회가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폭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어서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동네 분들과 또 처음 교회 오는 분들에게 아주 편안히 주차할 수 있고, 또 주일날도 친척들 뭐 자신들도 차를 주일날 마음대로 어디 갔다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 일은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축복도 찾아내고, 또 말씀의 약속도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됐고, 그리고 전도 쪽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과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자세를 갖추는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도 사실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축복을 찾아내고 말씀의 약속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실은 위기 같지만은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모든 삶 속에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가 오면은 축복을 찾아내고 답을 얻고, 또 갈등이 일어나면 갱신의 기회도 되고요. 또 위기가 오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도전의 기회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지,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돼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그 멸망의 문제를 친히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을 멸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보장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도 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도 힘입고 계속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위기도 우리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축복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사단이 주는 그런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더 큰 갈등과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오면 축복을 찾아내고 말씀의 약속도 강하게 붙잡고 앞으로 전도와 선교 쪽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여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이 왕적인 또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이 실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명하잖아요. 또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왕적인 또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역사를 이루신 그 중요한 그 사명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경우를 만나도 왕적인 역사, 제사장적인 역사, 선지자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자 여러분, 엘리사가 먼저 본 것이 있어요. 먼저 봐야 되거든요. 먼저 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보고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받느냐 그러면요, 엘리사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아합왕과 이세벨이 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막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 믿는 나라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을 들어와서 우상 천재가 된 겁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인데 아합 왕은 신하예요. 그런데도 아합 왕이 기절초풍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 100명을 한꺼번에 많이 숨기면은 어렵기 때문에 50명씩 따로따로 100명을 그 시대에 선지자를 숨겨 훈련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바댜가요. 아합 왕의 신하라니까요. 국내 대신이요. 바짝 붙어서 그 아합 왕의 신한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에 이 오바댜가 수임을 받는데 선지자 50명씩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미래를 대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귀하게 봤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본 겁니다. 엘리사. 그럼 먼저 봐야 돼요. 어떤 사람 같은, 여러분, 이건,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보느냐? 아니, 아합 왕의 신하면서 선지자 이 50명씩 100명 숨기고 있다가 들통나면 다 죽임당하고 그런 위험한 일을 뭐 하려 해?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화를 아주 불러들이는구먼. 이 엘리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오바댜가 하는 일 아주 싫어해요.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하느냐고. 긁어 붓으로 만들었냐고. 아주 화를 자초하는구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주장을 혼하게 비오는 처음 오는 분들과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차를 지구대 주차장과 또 복지관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아유, 날도 더운데, 이거 뭐 할 일이하고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고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고, 동네 사람들과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똑같은 일인데도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걸 축복으로 바꾼다니까요. 오히려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 찾아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모든 인생을 살면서요, 이 엘리사가 먼저 알고 축복을 본 것처럼 오바댜가 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엘리사가. 두 번째는요, 이 엘리사가, 오바댜가 아합 왕과 이 엘리사 사이에 이 오바댜가 중재해서 실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850명을 처단했거든요. 이런 일에도 이 엘리사가
오바댜가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는 그 일을 오바댜가 주선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오바댜가 너무 참 중요하구나. 왜냐? 엘리사의 제자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엘리사가 아주 영적인 눈이 밝기 때문에 중요하게 봤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 엘리야가 아까 그 엘리사가 부름 받기 전인데도 그 엘리사가 그 오바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까 제가 좀 말을 실수했는데 이 엘리야하고 아합 왕과 사이에 그 영적 전투를 해서 바알신과 아스라신 850명을 처단한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실은 그때는 부름 받기 전인데도 알고 있었어요. 오바댜가 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 눈이 밝기 때문에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처단했는데도 이세벨이 그러면 굴복을 하고 꺾일만 한데도 오히려 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 도끼를 품고 막 달려드는 것을 엘리야가 보고 낙심을 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엘리사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낙심하고 있느냐고 한번 찾아갔고 또 한 번은 호렙산 굴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건 네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촉구한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낙심이 있지 말라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 속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했는데 뭘 듣게 했느냐 그러면요, 네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라. 이스라엘 예후를 세울 일이 너한테 지금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 그뿐만 아니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놨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 너만 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그 사실을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보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못 보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25를 만날 때도 정말 몰랐어요. 먼저 볼 것을, 먼저 알 것을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해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또 뭘 알았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를 때에 이 엘리사는 기쁨으로 그 일에 응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은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예요. 그에게 협력을 하고 그를 따라가면은요, 자기 생명에도 굉장한 위기가 오는데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아주 큰 농장을 하는 24마리의 소가 끄는 농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막 트랙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마리 가지고 우리 본 것 같으면 한 마리 가지고 농 갈고 밭 갈았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은 24마리를 걸고 막 이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요.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모든 동기구를 불태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기쁨으로 따라갔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를 부를 때 주저하지 않냐고 완전히 엘리야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라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지자들, 그 생도들이 그 시대에 전부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요. 전도사, 강도사들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베델에도 많은 생도들이 있고 왜 자꾸 따라가느냐고. 여기 머무르는 길갈 얼마나 좋으냐고. 목회할 수 있는 임지도 있고 그렇게 길갈 여리고 베델에 그 같은 선지 생도들이 이게 머물라 그래도 또 엘리야도 이건 머무르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끝까지 받느라고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도 이 엘리야도 권고를 해요. 여기 머무르라. 그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권고도 있고 생도들도 탐내는 그런 그 여러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작정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네가 요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다. 그 말 듣고는 이 엘리사가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가서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어야만 나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지.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 험난한 시대를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회레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엘리야고 박상원 사네.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쉽게 회레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실은 오늘 이 엘리사에게 주었던 또 엘리사가 감당했던 그런 축복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성정은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구원, 엘리사가 받은 구원은 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적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차별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역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 같은 능력이요. 그리스도에게 이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역사도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그 왕 같은 능력이 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왕 같은 능력입니다. 여기 전쟁 중에 물이 없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요, 지금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마치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강단이 있는 것 같은 좀 아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났더니 이 모압 왕이 말을 안 듣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도 중단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간청을 해요. 나하고 협력을 해서 좀 모압을 좀 쳐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나라가 당신 나라고 뭐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 생각에서 허락을 하고 그리고는 어느 길로 가면 좋겠느냐고. 에돔 나라를 거쳐서 그 모압 나라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 왕까지 셋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모압 왕을 즉 모압 나라를 쳐들어가는 일을 향하는데 일주일간을 그 사막의 쫙볕에 일주일간을 공격하려고 모압 나라를 공격하려고 일주일 가다 보니까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모든 말과 모든 육축과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때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간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여호람의 이 행실을 봐서는 안 도와주고 싶은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체면과 그의 이름과 업적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물이 바짝 말랐죠. 뭐 이 강으로서 물 때문에 지금 거의 전쟁도 수행하지 못하고 죽게 된 이런 판인데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내를 깊이 파라. 아니 지금 물이 없어 난리인데 또랑을 더 이 시내가를 더 깊이 파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선지자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팠어요. 팠는데 그 지역이 아닌 그 윗지방에 비가 엄청 오게 해서 물이 막 또랑으로 엄청나게 내려오는 그 일을 보고 지금 모압 사람들하고 전쟁의 어느 경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시내가 빼짝 말라서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데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막 내려오는데 햇빛에 물이 막 피가 범벅에서 내려오는 것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지금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지금 핏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는 줄 알고 이때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힘을 얻고 매복을 했다가 완전히 모압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전쟁 중에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밑에 보니까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 살게 했다. 이 말씀은 이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간단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제자였음을 선생님께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우리 아들 둘을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일이 돼서 자기 두 아들,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거든요. 그 딱한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뭐 찍은 그릇, 큰 그릇 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 둘과 방에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은 그것도 또 붓고 또 가져오면 또 붓고 빈 그릇을 계속 아들들에게 가져오라고 이제 준비해 놓은 것은 의도다 놓은 빈 그릇을 아들들이 가져오면은 문 닫고 그 안에서 기름을 계속 넣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계속 가져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왜 안 가져오느냐고. 빌린 거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끝쳤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을 빈 그릇을 다 채운 그거를 팔아서 두 아들들과 빚도 갚고 아들들이 생활하는 그 역사도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황당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입간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들이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래도 이걸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의 중요한 발판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아주 우스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물을 파라고 하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사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하나님 전쟁도 이기고 모든 물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이루잖아요. 기름을 빈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엘리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이 빚도 갚고 두 아들의 생활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한 그 일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왕적인 역사가 있는 왕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적인 능력. 여러분 교회는요 왕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잖아요. 여기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교회는요 임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왕적인 력.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왕적인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왕적인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취시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 내가 할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전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이 중요한 선지자적인 그런 그 능력이 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달란트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선지자의 달란트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도 성도들에게 와 있느냐 그러면요. 실은 이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지금 성도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도단성에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람 나라 왕이 군민을 보내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러분 졸지 마세요. 매복을 해 있다가 아람 군대들이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덮쳐가지고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간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몰살을 당하느냐.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나라 왕. 이랬더니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 모든 거를 전부 아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니 어디 있느냐고.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을 파견해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라고 몇 겹으로. 도관이든 쥐 아니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몇 겹으로 둘러싼 겁니다. 왜냐? 엘리사만 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몸종이요. 비서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서 완전히 동원해둔 쥐가 된 겁니다. 쫓아 들어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몇 겹을 둘러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깨워요 좀. 이거 건드려요. 그래 이 게하시가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 아람 나라 군대 바깥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둘러싸여 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전부 순식간에 아람 군대가 전부 눈이 봉사가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요. 들어가서 서울 한복판에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봉사가 됐다가 완전히 끌려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님의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죽일까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장로님 아합 왕이 이제는 완전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놓고 죽일까요? 이러니까 왕이요 죽일 거 뭐가 있겠습니까? 떡과 물을 줘서 잔치를 벌이라고 실컷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잘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달란트도 있어요. 이 위로부터 내리는 달란트입니다. 적군의 움직임을 이 엘리사가 기도 속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아람 왕의 참모들과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요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저는요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해요. 순간순간 며칠 전에도 이만희 쪽에서 보은 쪽으로 막 나가는데 불목 쪽에서 어떤 레이 차가 신차가 쑥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이 살필 겨를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빵 하고 확 다른 차선으로 갔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그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참 아주 유익이 일발했었는데 그때 차를 받았으면은요
운전석이 좌측에 있어 이 사람이 나오다 받았기 때문에 죽었죠. 그 사고로 말미암아. 뭐 아주 쑥 나와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쑥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제 차도 뭐 80 이상은 사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 날 뻔했는데도 천군 천사들의 순간순간 보호하고 도와줘서 자 여러분 차 사고 났습니다. 뭐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제가요 제가 차를 받아서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섬뜩하고 이 모든 이 영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보호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그 선지자적인 달란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구자요. 어디서 저번에 다리 다쳤어? 어디서 다쳤느냐고 다리를. 할머니가 아니에요, 자영이가. 대학생인데도 계단 내려가다가 다리 다쳤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눈으로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순간적으로 이 계단은 높이가 어느 정도다는 것을 계산해서 뇌가 우리의 모든 신체에 전달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척척척 내려가요, 지금. 왜 센치도 안 재봤는데도. 계단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도 척척척척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왜 다쳤어 그래? 응? 휴대폰 보다 그랬어? 딴 생각하다 그랬어? 계단 하나를 못 봐? 깜깜하지도 않은데도 보세요. 계단 하나가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확 접질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휴대폰 보고 뭐 내가 젊으니까 이거 다 늘 다니던 길이니까 계단 쉬운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제 백지사님하고 훈혜 장로님하고 저하고 저 유만조 집사님네 그 벌초하러 갔거든요. 비탈해요. 발만 한 번 잘못 디디면 쫙 미끄러지면은요, 이 예촉이 그 칼날이 도는데 언제 어떤 때 여러분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뭐든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운전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운전. 피곤하면 반드시 차 세우고 오늘 어디 장거리에 갈 계획이 있다, 운전한다 그러면은요, 미리 푹 쉬어요. 밤새도록 휴대폰 하다가 큰일 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못 따라하시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웃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신문을 하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다슬기 잡다가도 죽어요, 아줌마들이. 그 깊은 물이 아니라니까요. 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허부적 하다가 접시물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도 우리에게 굉장히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조심하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자기한테 뭐가 안 좋다고 그러면은요, 미리 살펴서 정확히. 이선영 장로님은 각 순간순간이 아니죠. 가끔 병원에 가서 한 번 이 속이 뒤집어지면은요,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한테 안 맞는 무슨 음식이다 이러면 조심해야죠. 자, 여러분, 보좌의 달란트, 즉 선지자의 달란트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그뿐만 아니고 보좌의 미션도 주어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수도로 데려가서 잔치를 벌여서 다시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외부에 지금 중요한 힘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 함부로 앞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힘. 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40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이 여러분 이래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어느 쪽으로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과 위기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와 말씀 듣는 일이. 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오호, 지금도 보니까 좋은 분이 두 분 있네요. 이 코너에. 여러분,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깨닫는 일을 못하는 거는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들리지 아니해서 그래요. 들리지 않으면 깨닫는 걸 못해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편집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 일단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기도도 하고 현장을 만났을 때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뭐는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도 증거된 엘리사로 말미암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요, 저는 못 보던 것이 보여요. 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발효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잘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또 말씀의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정식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요즘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몇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말씀했어요. 한번 손 꺼내봐요. 다 이렇게 보세요. 40일. 하루 이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부활해서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된다. 임하는 일 때문에 불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나를 부른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소명입니다. 그럼 그걸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들이에요. 세 가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은혜를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남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구덩이 있으면 어떤 구덩이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너뛰면 돼요. 산이 있습니까? 올라가면 돼요. 못할 게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남은 자로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그뿐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넘어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넘어서라. 여러분, 순례자는 어디 가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빠지면 안 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정복자,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엘리사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오면은요, 계속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